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십자가의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치유 받으면 뭐 해야 될까요? 네. 아니 여러분들 건강이 회복되면 뭐 하죠? 다시 일하러 갑니까? 네. 이제 일하러 가면 또 아프잖아요. 그럼 또 병원 가죠. 또 약 먹고 낫다가 또 일하러 가면 또 병 나잖아요. 그럼 뭐 하러 일하러 갑니까? 병 나게요.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요 계속해서 반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이 없거든요. 어제 오늘 내일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인생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 반복되는 삶에서 늘 항상 영향받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뭐 서울에 있는 뭐 김아무개 씨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진 않거든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당장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같이 한 입을 덮고 같이 한 밥상 안에서 같이 말하고 얘기하고 그 삶이 가장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반복적인 삶에서 영향을 받는데 늘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때로는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쌓이게 되냐면은 결국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과 더 나아가 나의 영혼 속에 담기게 됩니다. 전에 한번 우리 인생의 블랙박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우리 인생의 기억 장치예요. 기억 장치. 계속 기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거의 대부분 3일치를 기억하고 3일 이후부터는요 잊는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한 3일치는요 영상으로 기억이 된대요. 영상으로. 그래서 뭔가 어제 내가 누구 만났지 하면은 그 사람하고 만났던 모습들이 생각나고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작년 이맘때 만났던 사람을 생각하면요 뭐가 남아있냐? 사진으로 기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뇌에는요 많은 중요한 기능 중에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저장을 시키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뇌는요 신기하게 내가 행복했던 기억은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요. 내가 기분 좋았고 내가 뭔가 내 기분 좋았던 그거는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데 내가 힘들었던 거 슬펐던 거는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늘 치유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치유를 받지 않으면 잘못된 치유를 받으면 오히려 덧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노가다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노가다를 딱 나갔는데 얼마나 몸이 긴장되든지 왜 제 인생의 첫 노가다였거든요. 그럼 몸이 막 굳어가지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뭐 누가 알려줍니까? 그 공사장에 나갈 때 절대 그 운동화 신고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 제가 신고 간 게 고무신 같은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그런 신발 신고 가면요 못에 찔리면요 바로 찔리게 되거든요. 막 뭣도 모르고요 그냥 그 고무신 같은 신발 신고요 막 가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요 열심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니까요 못을 밟았어요. 못을 딱 밟았는데 양말을 보니까요 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점심 먹고 일을 하는데 욱신욱신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한 2시쯤 되니까요 이제는 막 깨곰발을 쥐고 이제 일을 하는데 아저씨가 부를 거 아닙니까? 같이 일하는 분이요 다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발을 보여주니까요 발바닥의 절반이요 피로 물들어져 있는 거 양말이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너 뭐 밟았냐는 거예요. 못을 밟은 것 같은데 하니까 그 못을 밟으면 파상풍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녹슬은 것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민간요법이 있다는 거예요. 양말 좀 벗어보라는 거예요. 딱 벗어보니까요 이렇게 한 지름 0.3mm 정도 되는 구멍이 딱 뚫려 있더라고요. 거기다가요 그 성냥 아시죠? 성냥 가루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요
불을 한번은 지지면요 파상풍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듣고요. 제 그 구멍난 못에 찔린 발 위에다가 그 아저씨가 성냥 5개 들려 잘라서 딱 올려놓더라고요.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요. 제 눈앞에서 제 몸이 타는 걸 봤어요. 제 눈으로 제 몸에서 제 다리에서 불꽃놀이가 일어나는 걸 처음 봤다니까요. 뭐 그 뜨거운데 막 참으라고 저를 막 붙잡는데 막 거품 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이거는 일이 아니라 이제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6만 원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요. 소개비 5천 원 띄지고요. 5만 원 5천 원. 그 발 아파서 걸어오지도 못하고 10,000원 택시비 써가지고요. 4만 5천 원 가지고 집에 왔는데 당연히 제가 막 발을 올곧게 못 걸으니까요. 왜 그러냐고 보더니요. 기겁을 하시면서 그 밤에 병원을 데려갔는데 그날 밤 가서 치료하고 주사비 쓰고 했는데 얼마냐? 9만 원 나왔습니다. 차라리 일을 안 했으면 됐을 텐데 일하고요. 지금도 다리에 그 영광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직도 제가 그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제게요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때부터는요 절대로 노가다 나가서 노가다 아저씨 말 안 넣거든요. 왜냐? 그 민간요법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도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잘못 저장돼 있는 내용이요 나의 삶을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바로 생각이 병든 자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이 병들어 버리니까요 우리의 삶이요 영향을 주거든요.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요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병들어 버리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내 생각을요 거의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봐도요 나쁘게 보이고요. 아니 행복한 것을 봐서요 별로 안 행복한 거예요. 왜냐? 이미 내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에 딱 잠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대부분 입으로 나는 안 돼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또는요 아유 내가 이렇지 뭐 하고 습관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늘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냐? 늘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탓을 하고요. 가정 탓을 하고요. 학교 탓을 하고요. 친구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요 굉장히 끝없는 낭떠러지를 몰아내는 자책이.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상태는요 결국 생각이 병든 상태에서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요 어디에요? 영적으로 눌린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사람이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요 흑암에 눌려 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말을 해도요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쓰고요. 영적으로 눌려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요 자기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나라 국립어원에 그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단어 중에 무려 70%가 부정적 단어래요. 왜 그런지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거의 수만 번 가까이요 외세침을 받고요 그거를 이겨냈어요. 우리나라의 이 작은 땅에서요 계속 전쟁이 일어났고요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었고요. 그것만 그랬습니까?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요 정말 가정의 재앙으로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요 그 나라와 역사에 그 어를요 영혼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70%가 부정적 단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요 70%가요 영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라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가? 뭔가 내가 생각할 때마다 안 됐으면 좋겠고 남들 하는 거 보면요 막 싫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눌려 있는지 안 눌려 있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눌려 있으니까요. 반드시요. 이 사단은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공격합니까? 생각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이요. 하와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가가지고 씨름을 하고요. 막 꿀밤을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잡지 않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조용히 말로 생각을 바꿔놨어요. 조용히요 말로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띄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요. 부정적인 그 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이 막 드는 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멈춰? 스톱. 마치 컴퓨터처럼 핸드폰처럼 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만 해도요, 복음적인 생각만 해도 응답받아요.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생각만 해도요,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방향이 바뀌도록 기도하시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았지만요, 내 삶이 바뀌길 원하시면요,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배에는요 항타가 있어요. 그 항타를요 1도만 잘못 돌려도요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요 그 자그마한 이만한 원 하나로 다 돌린다니까요. 생각은요 여러분 삶의 방향입니다. 항타입니다. 정확한 복음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정만 돼도요 여러분의 삶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말씀으로 생각을요 리셋해야 됩니다. 리셋. 리셋이란 말 아시죠? 초기화 시켜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리셋할 수 있어요. 어제도요 저희 이제 자녀가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이제 핸드폰에 대해 무분별적으로 사용하면요 또 집착하고 중독되니까요 그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채워 놓잖아요. 근데 하도 많이 바꿔서 그 비밀번호를 까먹어 버렸어요. 처음에는요 막 생각하다가 한 20번쯤 바꾸니까요 이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있죠. 아니 막 잠겨가지고요 어느 정도냐 그 아이폰은요 1분 뒤에 도전하세요. 3분 뒤에 시도하세요. 5분 뒤에 시도, 1시간 뒤에, 6시간 뒤에 시도하세요. 결국은요 이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음 뜨더라고요. 못 풀어.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잠궜는데 한 20번쯤 바꾸니까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공장 초기화 눌러서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지혜의 영을 주시더라고요. 비밀번호가 무엇이냐? 이율이 들으면 안 되는데. 네. 161620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해놓지 않으면 여기 까먹으니까 아니 공장 초기화 되고 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미 어떡합니까? 벌써 초기화가 진행되는데요. 네, 다 날라갔죠 뭐. 괜찮습니다. 제 핸드폰 아니라서. 네. 아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나의 삶이요 리셋돼야 돼. 생각이 리셋돼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맨날 말씀드리고 한 번 들으면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다 아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왜 맨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까? 말씀의 리셋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리셋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는요 남의 걱정까지 해주잖아요. 내 생각도 모자라서 남의 생각까지 다 해주잖아요. 얼마나 오지랖이 넓으면요. 내 인생도 내가 못 사는데 내 인생도 내가 못 책임지는데 이 생각이요. 생각이 병들어 버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요. 무엇이 생깁니까? 이 생각이 병들면은 바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요. 열등감에 빠지니까요, 늘 항상 남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 의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남들과 비교하면 있잖아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보면서도요, 무엇을 느끼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실패 의식에 딱 빠지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 사단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요, 자꾸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더 안 됐다고 생각하게.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배경이 없고요.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실패의식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요, 여러분의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요, 나의 자존감은요,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낮아 있으니까요, 그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은요, 어디에 삽니까? 과거의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갇혀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나 이 사단은요, 이 과거를 붙잡고 뭐합니까? 끊임없이 정죄와, 남에 대한 정죄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미 끝난 사건인데도요, 계속 마음과 생각에 끝까지 붙잡게 만들어요. 아, 그렇게 하지 말걸, 하지 말걸,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아무리 반복해도요, 계속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무서워요. 생각이 병든 거는요,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돼요. 차라리요, 어디 뭐 내 눈이 나쁘다면 안과 가면 돼요. 코나 목이 안 좋다, 이비인후과 가면 됩니다. 생각이 병들면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생각이 병들어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냥 방에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결국 무기력에 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20대 해가지고요, 영상 나왔죠. 어떤 여자 자매 둘, 남자 형제 나왔는데요, 다 20대예요. 젊어요. 그런데요, 자기 집이요, 완전 돼지우리보다 더 지저분해져요. 막 음식 먹은 거부터 해서 막 모든 쓰레기가 사람 키보다 더 넓게 쌓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 중에 티슈 하나도 밖에 버릴 수 없는 이 무기력에 빠져 있으니까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요, 그 사람을 데려다 나가다가 정신의학과에 가가지고 상담받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하냐, 자기의 희망 얘기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얘기해요. 자기의 꿈을 얘기해요. 너무 좋죠. 희망이 있죠. 보이죠. 그러면서요, 팀들 보내가지고요, 4명 5명 가서 그 집을 깨끗하게 치워줬는데 막 집에서 1톤짜리 트럭에 몇 대가 나오는 거 있죠. 그러고서요, 짜잔 보여주면서 막 눈물 흘리고요, 막 기뻐하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한 달 만에 그대로 됩니다. 한 달 만에.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증상과 현상은 바꿨을지 몰라도요, 생각이 병들었는데 이거는 못 바꿔줬잖아요. 아니, 집 치워준다고 해서 생각이 바뀝니까? 잠시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다시 또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요, 뭘 해보기도 전에요, 뭐부터 하냐? 미리 포기부터 합니다. 안 되니까요. 도전도 못 합니다. 당장 미리 포기부터 딱 해버려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안 되게 살아왔잖아. 이 사로잡힌 생각이요, 계속 중독된 사고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 생각, 열등감, 비교의식, 실패의식이요, 중독이 돼버려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좋은 데 가도, 여행을 가도요, 멀리 가도요. 제가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사업이요, 2번쯤 망해버리니까요, 제 마음에요, 그 사업을 할 때 기대감이요, 옛날에는 충만했거든요. 이제는요, 2번 망하니까요, 불안감이 더 충만한 거 있죠. 아니, 그 상태에서 여행을 갔어요. 아이들 방학하니까요. 가면 뭐합니까?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앞에 막 파도가 치고요, 막 재밌게 하하하고 놀고 있어도 나는 같이 웃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중독되어 있는 사고.
내 이 잘못된 병들어 있는 생각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요 오히려 내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일부러 해요. 왜?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요. 아무리 막 좋은 일 생기고요 변하려고 해도요 갑자기요 무엇이요? 무기력의 생각이 나를 딱 사로잡았습니다. 집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치유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밤마다요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요 불안해요. 이거는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요 돈이 없어도 불안해요. 끊임없이요 불안한 생각들과 함께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음란한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아니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는 멈추고 싶은데 끊임없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요. 내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요 내 안에 조용히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나요. 뭔가 그냥 그때는 말 못했는데요 지나고 나서요 자꾸 그 생각이요 나를요 중독적 생각으로 바뀌니까요 막 불일 듯 그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죠? 생각으로 복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내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할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도요 이 무기력 가운데서요 계속 끊임없이요 자아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결국 자기 비하에 딱 빠져요. 이게 반복이에요.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요 끊임없이요 이 생각들이요 끊임없이 나에게 계속 공격이 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냐?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못 빠져나와요. 왜 사람들이요 잘 자라가지고요 어느 날 문제 와가지고요 정신병원 가시지 아십니까? 가면 있잖아요. 우리 준모님 우리 전사님 아시잖아요. 10대부터 와 있어요. 10대부터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어린 아이가 13살. 13살 때. 13살 때 아이에게 이 어떤 문제가 딱 왔는데요. 자꾸 증상이 뭐냐면요. 남자아이인데요. 자꾸 동성애 관심을 가져요. 동성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학문기를 지나서요. 그 다음에 구강기를 지나고요. 그러니까 막 뭐다가 입에 빨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을 때 성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요 그것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들에게는요 아빠와 함께 목욕을 하면서요 때 밀어주면서요 그 신체를 보면서요 아이가 배우는 성이 있어요.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와 함께요 엄마를 보면서요 배우는 여자의 성이 있거든요. 이 아이에게요 엄마는 없어지지 오래됐거든요. 아빠는 술 먹으러 나가서 오래됐고 그 누구도 성 정체성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눈으로 보기에. 결국 이 아이가 뭘 느꼈냐? 나는 남자지만 나는 남자를 사랑해. 13살 때 이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요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행위로 나오잖아요. 행위로 나오니까요 결국은요 이 아이가요 남들 보기에는요 완전 이상한 정신병자 아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아버지가요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으면 어떻게 했냐? 병원에서 안내해가지고 13살 때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13살 때요. 지금 14살이 됐고 이번에 얼마 안 돼, 이 봄인가요? 나왔거든요. 그 아이가 그 병원에서 뭐를 했을까요? 신경 안정제와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완전 아이가요 이 상태에 완전 빠져버려요. 그때 그 같이 우리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부모님을 말리고 설득했지만요 절대로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습관이 아니라 결국은요 영적 전쟁의 영적 싸움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했지만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요 결국은요 무기력으로 결국 삶 가운데서 정체성이 없는 그 무정체성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요 생각이 병든 자예요. 생각이 병들어 버리니까요 당연히 뭐가 따라오죠? 마음이 병든 자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뭐가 다릅니까? 그 첫 번째로요 바로
우리 그렇잖아요. 친구들과 막 활달해. 막 사진도 같이 찍고요. 같이 인생 내 것도 찍고요.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요. 막 친구들 있을 때 막 하하호 놀면서 막 엄청 활발해요. 그런데요, 그런 친구가 집에 다 가는데요, 완전 자기만의 세상으로 싹 들어가요.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요, 뭔가 감추고 포장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은요, 저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요, 내 속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상처들이요, 그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친구들이나요, 교회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웃고 장난치고 잘 지내는 것처럼 포장이 가능한데, 혼자 있는 시간이요, 가장 우울한 시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냥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나도 세상의 구성원이구나, 사회의 한 사람이구나, 그 위로받으러 나간다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하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요, 다 옛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뭔가 큰 범죄 일어나면 절대 그런 사람 아닌데요, 되게 밝고요, 되게 긍정적이고요. 예전에 그 N번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조주빈 기억나시죠? 이 24살밖에 안 된 이 남성 청년이요, 10대 아이의 그 성착취를 해가지고요, 그 영상을요 유포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친구 아닙니까? 정말로 기하학적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 친구가 놀랍게요, 매주 주일마다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장애인 시설 가가지고요, 밥 떠주고요, 입 닦아주고요, 봉사활동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요, 절대 그럴 친구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요, 생각이 병들고요, 마음이 병들어서 겉모습과 속마음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기 바랍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지. 네, 차라리 기분 나쁜 거에서 표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사실은. 그것만 감추고요, 포장하고요. 그래서요, 이거를 가지고 있지만요, 괜찮은 척하고요, 또 계속 뭐하죠?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그러면서요, 뭐합니까? 결국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자존감이요,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자존감이란 말 아시죠?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를 뜻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굳이 성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신 스스로가 만족이 되니까요. 꼭 눈 찝어야 되고 앞 트고 뒤 트임하고 막 코 세우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성형합니다. 왜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있는데 조금만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네. 만족이 안 되니까요, 계속 끊임없이 고쳐야 돼요. 성형 중독. 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나이에 들어서도요, 이뻐지고자 하는 그 욕구는 누구나 있지만요, 만족이 안 되니까요, 수십 번 봤잖아요. 선풍기 아줌마 유명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 나왔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식용유를요, 자기 마음대로 실리콘 싸가지고 얼굴이 이만해져가지고요, 외계인처럼 되어 있는. 그 지금도 유튜브 치면 나오잖아요. 선풍기 아줌마 치면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요. 끊임없이 계속. 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니까요, 외모, 또 우리 랩런트들은요, 성적, 또 그 가운데서 무엇이 있죠?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계속 내 자존감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나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요, 뭐 합니까? 자아를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말수가 적어지고요, 혼자 있는 것을요,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편하죠. 그 얘기는요, 뭔가 이렇게 육신적인 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나 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거를 훨씬 더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즘에 비혼주의하죠. 애 안 낳죠. 사람들이요, 이제는 회식 문화도 없어졌습니다. 왜냐? 회식하는 것보다도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에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가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영화 보면서요. 치킨 시켜가지고 혼자서요. 라면 끓여가지고요. 먹방 보면서요. 뭐 하죠? 자기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원인을 보면요. 우리 랩런트 부모가 비교하고요. 뭔가 친구들의 놀림을 당하거나 시험에 실패하면요. 이 자존감이요. 급격하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은요. 항상 자신이 없어요. 뭐를 할 때마다 주저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요. 무조건 자존감 그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영적 전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는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너는 엄마의 딸이고 아빠의 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 드린 대로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요. 그 어떤 정체성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무엇을 가지고 있죠? 늘 항상 상처예요.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요. 항상요. 이런 사람은요. 쉽게 무너져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 유리 멘탈이라고 합니다. 유리 멘탈. 다른 사람 조금 말만 들어도요. 뭔가 조금 싫은 소리 듣고요. 뭔가 내 마음에 상처가 건드리면요. 그때요. 유리창처럼 와자랑 무너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요. 막 산전수전 공주전 겪고요. 제가 우리 아무리 뭐 권부나 권사님한테 오늘 우리 권사님 좀 화장 좀 이쁘게 하시지요. 이렇게 한다고 상처 받겠습니까? 상처 안 받으시죠. 왜요? 그 말이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상처가 있고요. 그 상처에 민감한 사람은요.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내 얘기만 해도요. 밤새 그 말을 곱씹어봐요. 계속. 왜 내가 그 말을 들었지? 왜 그 사람이 무슨 생각 그 말을 했을까? 왜요? 내 이 영적인 상태가 유리 멘탈이에요. 항상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장난으로 말을 해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많은 것이 있어요. 뭐냐? 상처 버튼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세상에는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발작 버튼. 뭐 사람 제일 그 아픈 부분 딱 건들면요, 막 발작하듯이 막 엄청 정색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상처 버튼이 많아요. 모든 삶이 상처 투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하게 완전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불안과 음란과 분노와 복수와 자기 비판으로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으로, 돌짝밭으로, 길가밭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사람으로부터 받았지만요 결국 진짜 치유는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받았지만요 그 상처의 치유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줄 확신합니다. 절대 사람이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내가요 사람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거는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오히려 그거는요 오히려 불을요 무엇으로요? 기름으로 막는 격입니다. 사실은요 절대로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왜 수가성 여인이요 남자를 4번 바꿔가면서도요 왜 끝없이 만족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지금 살고 있는 5번째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때 완전 멘탈 나갔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이에요. 왜? 영원한 행복은요 여기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요 이 마음이야 병든 자는요 당연하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업다운이 심해요. 업다운이 매일이 롤러코스터예요.
아침에 조금 막 괜찮았다가 점심에 완전 무너졌다가 저녁 때는 더 무너졌다가 조금 회복하려면 다시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막 눈 뜨기 싫고요, 막 이유 없이 짜증 나고요, 막 기분이 매일 계속 수시로 롤러코스터로 막 변하니까요, 누가 힘들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요, 마음이 병드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단순하게요, 기분 문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불 꺼질 때 보셨잖아요. 막 흔들립니다. 가물가물해집니다. 내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는요, 영적 생명이요, 꺼져가고 있는 중이라는 이 뜻인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단절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요, 뭐가 되죠? 내 감정도 또 삶도요,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제 자신도 확인을 했고요,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요,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을 때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요, 내 감정과 삶까지도 단절되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람을 믿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병들어 있으니까요, 다 누군가 사랑받고 싶어 하죠.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랑은 받고 싶은데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혹여 실망할까 봐 두려워하고요, 부모님에게 말 못하고요, 친구에게 털어놓기는요, 또 거리감이 있고요, 결국은요, 또 혼자 있는 게 또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자기의 동굴 속에 끊임없이 자기가 파고 자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아무도 믿지 않고 자기 안에 딱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아유 오늘 비가 오네, 우울증 걸리겠다. 아유 오늘 나 바람 맞았네, 우울증 걸리겠다. 아닙니다. 이미요,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결국 이 시대에서 우울증을요,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영적 질병이며 영적 재앙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사랑을 받고 싶지만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계속 뭐하죠? 세상의 사람에 늘 항상 무엇을 따지죠? 조건을 봅니다. 조건을 따지고요, 또 늘 항상 그 사랑은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했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조건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합니다. 세상 사람의 사랑은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영혼이 병들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라면은 마음과 생각만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자,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은 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영혼이 병들어 버리니까요, 생명이 없어요. 신앙은 있는데 우리에게 그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요,
교회에 가고요, 뭐 헌신하고요, 봉사하고요, 교제하고요, 의식과 행위는 남아 있는데요,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없으니까요, 신앙은 남아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살아 역사하진 않는답니다. 결국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어도요 감동이 없고요, 찬양을 불러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데 더 이상 하나님과 뭐 하지 않습니까?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진 않습니다. 이게 바로요 영혼이 병든 자예요. 혹 내가요 내 영혼이 병들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고요, 교회 와도요 내게 감동이 안 되고요, 교회 와도 기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으면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요 지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내 안에 무감각해진 내 영혼이요, 하나님은 의무가 되었고 예배가 습관화됐지만은 결국 하나님과의 무엇이요? 인격적 교제가 필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권본호 권사님 같이 가셔서 아시죠? 어떤 걷지 못하고 소변줄까지 달고 있는 어떤 한 분을 만나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분의 상태가요 딱 아까 그 상태였어요. 생각이 병들고요, 마음이 병들고요, 27살 때 남편과 사별을 해가지고요, 딸들과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로 안 해볼 거 없이 고생해가지고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결혼 잠깐 다 보냈어요. 결국 남는 건 뭐냐? 자기 몸에 불가능한 불치병, 걸을 수 없는 상태,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가 시간표가 되었어요. 저에게 얘기해 주셨고 같이 갔어요. 가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뭐를 봤냐면은 그 영혼의 절박함을 봤어요. 얼마나 절박했냐면요, 그분이요 기도를 하는데요 고개를 푹 숙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니요, 그 두 번째 주 가는데 아직 예배 드리려면 1시간 남았는데 미리 전화 왔어요. 언제 오시냐고. 아침 내내부터 저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기다린 거예요. 제가 그저께 갔다 왔거든요.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지금도 똑같이 여전히 못 걷습니다. 소변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그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꼭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오고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오고요, 정말로 그렇게 무너져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신앙은 있지만요 이 생명을 잃어버리니까요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구원의 감격, 감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붙어만 있어도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꼭 붙어 있읍시다. 결국은요 생명은요 다른 말로요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영적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뭐가 돼요? 소통이 되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화평이야 내 안에. 그러면서요 영혼이 병든 사람은요 무엇이 익숙하냐면요 말씀 없이 사는 게 익숙해져 버려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또 몸이 피로하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요 예배를 놓치고요, 말씀을 놓치니까요 말씀 없이 사는 게요 익숙해져 버려요. 적응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요 무엇을 듣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뉴스, 또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이런 뉴스와 SNS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이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기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당장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인생 문제 오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갑자기 오지 않아요. 하지만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요 점점점 어떻게니까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당장 여러분들 가서 나뭇잎 한번 따보세요. 저 나무 한번 따보세요. 안 죽어요. 납두면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요 결국 바스락 부서지는 그 나뭇잎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해도요 계속 커져요. 붙어 있기만 해도요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니까요 뭐가 걸립니까? 영적 영양 결핍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밥 못 먹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마비돼 버려요.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요 안 먹어버리잖아요. 이제는요 제가 그 간헐적 또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하잖아요. 냉장고에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전에는 쳐다도 안 봤거든요. 막 보니까요 김치만 봐도요 입에 군침이 돌아요. 김치만 봐도요. 그러니까 옛말에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간헐적 단식하니까요 냉장고 열 때마다요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막 요거트 나오고요, 막 소세지 나와 있고요. 막 사실은 어떤 데는 한번 몰래 가져가서 자다가 먹고 싶기도 한데, 네. 영적 영양 결핍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먹으니까요 뭐하죠? 편식에 걸려버리고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되고요 내 입에 원하는 내 육신에 원하는 말씀을 편식하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양 결핍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미여 말씀으로요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야 되는데요 말씀 없이 사는 게 익숙해져 버리니까요 다른 사람 노래 듣고요 소리에 의해서 반응한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싱할 때 있잖아요. 복싱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가드가 중요합니다. 다 가드를 올리고요 언제나 공격할 준비를 하고요 언제나 수비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로키 상태, 즉 이제는요 게임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 가드가 내려가요.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말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됩니까? 말이 나오지 않고 오래 하지도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요 자꾸 약해지니까요 점점점 기도의 목소리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섭죠. 말이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요 한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또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냥 나 혼자 중얼중얼 하다가 그냥 멈추는 것 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곤란을 오신 적 봤습니까? 숨이요 깔딱깔딱 넘어가요. 호흡 곤란 오면 있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마셨다가 뱉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요 지금요 내 영혼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간표라 이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오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왜 새벽 기도 나오세요? 왜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여러분 삶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숨 쉬라 이 얘기예요. 숨 쉬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갑니까? 버스 타고 갑니까?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안 될 때요,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영혼이 병들어 보면요, 내가 살아야 될 존재 목적이요, 상실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 삽니까? 마치요, 파도에 인생을 맡긴 것처럼요, 떠밀려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될 대로 되라.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요, 마치요, 바람에다 내 인생을 맡기는 것처럼요, 그냥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루하루는 지나가요. 근데 무엇 하면서 사는지를 몰라요. 직장, 가정, 사회, 학교에서 역할은 감당합니다. 아빠로서, 아내로서, 또 직장 안에서 학생으로서 역할은 감당하지만은 뭐합니까? 내면은요, 허무하고요,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 없이요, 그저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있잖아요, 존재 이유와 나의 소명을 잊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삶은요, 무의미한, 의미 없는 반복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그 병든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고 치유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에베소서는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게요, 여러분을 착각하라고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70억, 80억 인구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여러분을 대체하거나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요, 병들어 있으면 빨리 체크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랍니까? 의인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악인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의인의 길은 마치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져 있으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에 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걸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에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눈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요, 가장 중요한 곳에요, 딱 모셔놔야 됩니다. 결국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특별히 그 영혼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꼭 기억하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안 되면 외우시라고요. 늘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먼저 고백하고 하세요. 네. 다음에는 한번 좀 숙제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우리 백분자 성도님, 우리 배우미 집사님한테 달력에다가 크게 써달라고 해가지고요, 이 말씀을요 그냥 아예 외워버리세요. 통째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병든 마음, 여러분들의 병든 생각, 여러분들의 병든 영혼,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참된 치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그 과거의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병들어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신앙을 넘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나며 행복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듣고 우리의 영혼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